오늘도 우리 예배천사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0절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 라고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말씀대로 교회와 가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에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분주하고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만 놓고 기도할 경우가 많은데, 무엇보다도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 부르심의 소망과 관계되는 일을 하게 될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행을 가더라도 어디를 갈지 분명한 목적지를 세우고 목표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삶의 목적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인생이 살고 있는 목적과 목표가 뭡니까? 목적과 목표를 상실하게 되면은, 잊어버리게 되면은 결국 인생의 길을 잃게 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삶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인생의 길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는 목적과 목표가 뭡니까? 하찮은 새들도 분명한 목적과 목표대로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생에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힘든 삶에서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에베소에서 보면 계속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고 그 목적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왕국인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할 것인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인데 이 원어에 보면 나라가 왕입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자유인간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조카가 이제 군대를 갑니다. 내일 이제 입소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군대 가면은 왜 힘듭니까? 여자분들은 군대 안 가 잘 모르시죠? 왜 재소자들이 왜 힘들까요? 아니, 나라에서 밥 공짜로 먹여주고 운동시간 운동하게 하고 또 그 안에서 틈틈이 소일해서 돈도 벌게 해주고, 근데 뭐가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저도 군대 가서 정말 힘든 게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 매 시간마다 그 시간에 정해져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데 하지 못하고 군대의 규율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타율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인 되게 하셨다는 것이 이 땅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과 모든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죄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와 모든 축복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특권에는 우리에게도 이 특권을 가진 자에게 따르는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모르며 천국에 대한 상급도 모르는 사람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존재이고, 또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런 놀라운 존재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존재로서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곧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과 제사장은 원래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 역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 낳았는데 그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 레위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해 놓으셨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레위족은 제사장이 되도록 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은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이전할 때 모든 성막의 기명들과 성막 안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소와 양과 여러 가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청소하고 밤새도록 촛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고 빵을 굽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 그 중에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뽑혀서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양이 되어 마지막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제사장은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도 되고, 또 빵을 굽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왕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고,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사울 왕은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이 직무유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가장 역할은 전쟁을 해서 자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리고 자기 나라를 확정하고 또 자기 나라를 부강하고 발전하게 만드는 것이 왕의 역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전쟁을 할 때에 딴 일을 했습니다.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옥상을 거닐다가 어느 날 옥상 건너편에서 옥상에서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게 되었고, 그 여인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때 다윗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왕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사단이 이렇게 틈탔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사탄이 역사했다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모든 죄 가운데 그는 사단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다윗은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중요한 사명을 놓친 결과로 가늠했고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게 했고 그는 간음자요 살인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왕과 다윗왕 예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약시대 얘기를 그림자로 보았는데 이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왕과 제사장의 역할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개인의 삶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너희도 산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빵을 갖다 놓고 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물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찬미를 드리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그에게 속한 친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선택받은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받은 세대란 네 족속을 말합니다. 12지파 중에서 네 족속이 선택받아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사장을 구약시대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제사장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가장은 그 집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교회에 다니게 하고 믿음 생활 잘 하도록 가르쳐야 하며 그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떠난 후에도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색깔의 보석을 가슴에 달았고 지성소에 들어갔고 그때 제사장은 자기 이스라엘 12지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또 교회 성도를 마음에 품고 또 이 나라 민족을 마음에 품고 전 세계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했는데 제사장인데 왕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면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민족을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왕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지만 왕의 역할도 감당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서 거룩한 민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거룩한 민족은 예수를 믿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민족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핏값으로 사는 거룩한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과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에게 속한 친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든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뒷부분에 우리를 이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움을 덕을 선포하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직장에서 사업하는 곳에서 내가 그곳에도 왕으로서 승리해야 되고 내가 빼앗긴 것을 찾아야 되고 또 영토를 확장해야 되고 내가 다스린 자로 세웠다는 사실. 내가 회사에서 과장이든 부장이든 또 제일 초년생 밑에 갔던 간에 나는 내가 왕으로서 이곳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왕으로서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라는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주의 종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떤 일을 합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교회에서 또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웠는데 바로 어떤 직분자를 세웠냐면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았는데 이 사람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잠언 29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제사장의 역할은요, 교회에서의 사역자의 역할은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을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고 또 잠언서 29장 18절에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주는 것이 바로 주의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왕과 제사장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왕과 제사장인데 뭐 교회 나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특별한 상황이 아닌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슬람권이라든 특별한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도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무교회주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교회를 찾지 못해서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습니까?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비전을 받는 건 비전을. 환상이
왕이 없는 곳에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결국 내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 못하고 비전이 없으면은 그 백성은 타락하고 길을 잃게 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그 비전을 잃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종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 사역자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